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저희가 몇 주에 걸쳐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까? 이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이고 또한 가져야 될 생각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하심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의미를 좀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신의 의인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의롭다 하심을이란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셨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란 그 의에서 유래되어 나온 단어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칭이라는 이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어떠한 단어냐면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곧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셔요. 칭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곧 구원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도요 그러한 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은요 신약에서 로마서에서도 나타나고요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한 이 구절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동일한 말씀인데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그런 구절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히브리서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만하고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몽둥이로 사용하신 그 장면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교만하고 마음으로 교만하고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핍박을 받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함이에요. 이것이 의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항상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음으로 그 언약 안에서 그 백성들의 삶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언약 중심으로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과 그 언약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성실히 일하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따라가고 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는 곧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언약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게 행하시고 또한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약속으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라는 이 단어가 생명을 유지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3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담대함이 그럼 뭐예요?
이 담대함은 거짓이 없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은 무엇을 얘기하냐?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확신.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란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큰 상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항상 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그 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상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은 덤으로 오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야?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도 동일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그 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면 어떤 것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장차 받을 큰 상이라는 것이야. 이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줘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상급의 의의 면류관 뭐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드디어 너희들이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 무엇이야? 구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이 우리들에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온전히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확신하고 붙들고 놓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36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참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참는 것보다 더 진취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굳게 서다, 이러한 의미와 동일한 것이에요. 그럼 무엇에 굳게 서냐? 단순히 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우리가 굳게 서고 놓치지 않고 온전히 나의 삶을 세워서 참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왜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3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변질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은 믿음이 애초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같이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변질해서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음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또한 봉사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요. 개종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속에 속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또한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후퇴하고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후퇴하는 그 순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참고 또 참으면 반드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지금 편지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목사님 너무 단정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믿음밖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뒤로 물러나는 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 믿음이 부재예요. 믿음이 그들 안에 없어요. 하박국도 분명히 얘기하자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라면 축복이에요. 그 축복받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교만하여졌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죠. 그 말씀을 늘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또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들이 바벨론으로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우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는 거, 믿음을 저버리고 완전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말씀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자는 멸망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제는 내 중심,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이 앞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부터 세상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다. 그리하면 너와 함께한다. 그리하면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에 내 삶을 굳게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젊은 친구들로 말해서 그러잖아요. 무조건 직진이라고요.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뒤돌아보는 것은요, 내 삶을 점검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것이지, 뒤돌아보고 그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삶을 어떻게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달리 선수들이 얼마나 죽으라 뜁니까? 열심을 다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 다름질하는 선수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그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보면서 열심히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나태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게으르다 나태하다는 것은 내 육신의 삶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게으르고요.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에 게으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잡아먹어요. 그때부터 마귀의 도구가 돼서 아주 이상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붙어있는 거예요. 예배하고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니란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모델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의문을 하고 늘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이 몸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그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에요. 왜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표대가 있고 목적지 방향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향방 없이 아무 때나 갈지자로 막 우왕좌왕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야. 왜요?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협착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험난한 그 좁은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표대 삼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끔씩 오류를 범하는, 실수하는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 바라봄의 대상이 다른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고요, 또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제발 목사 보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목사는요. 그리고 제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목사는 그냥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고요, 그 가르침 위에 서서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대가 잘못 정해지면요, 방향이 다른 데로 가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요, 좀 표지판을 잘못 보고 가면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표대를 잊어버리는 순간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 길은요, 어떠한 길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소망 중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아주 어려워요. 그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육신의 시선과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이 내려놓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제가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뒤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앞에 계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는 영의 생각들을 하고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저버려요. 등한시해요. 그러다 보니 세상 방법, 육신에 속한 그 방법을 그대로 믿음 가운데 끌고 오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도 엉망이 되지만 그 삶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곧 믿음이 소망이고 소망이 인내예요. 이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문제들을 만나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지 않냐면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참고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드시고 끝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뒤로 물러난 자들은요, 멸망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여 그러한 삶은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8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느냐.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다. 그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굳게 서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확신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참고 또 참고 그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그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겠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도 뭐 아직 안 오셨는데 지금도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이 땅에 살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 후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 오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요. 영원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뒤로 물러간 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심판하시기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이요. 너무나도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늘 마지막을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요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타나는 범죄와 90년대 나타나는 범죄는 달라요. 90년대는요, 생계형 범죄가 많았습니다. 대다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계형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사람 죽여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과 사고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죽여보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인데. 지금 그만큼 강팍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배가 벗어난 아이를 죽이는 부모입니다. 또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시대예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죄가 관영하고 높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이를 때는요, 죄가 가득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갈수록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에 이제 청정국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심각해요. 근데도 우리는 감흥이 없어요. 전혀 느낌이 없이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 갈수록 간영하고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뒤로 물러나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약속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이 기준, 또한 하나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란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전혀 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죠. 또한 구원에 이른 자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또한 삶을 말씀 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세우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놓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굳게 따라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정말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미련하고 어리석게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이 되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